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는데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바울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드디어 일어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에게 회복의 명령을 선포하였을 때, 그 사람이 그토록 오랫동안 앉아만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시작은 바로 믿음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길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구라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들었는데요,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들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지역 방언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모여들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는 지역에 내려오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필레몬과 바우키스 부부의 이야기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으로 천지의 모든 현상을 주재하고 인간 사회의 정치, 법률, 도덕을 지키는 존재인 제우스라는 신이 있고, 이 제우스 신의 수행원 또는 신들의 심부름꾼의 일을 하는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신이 하루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한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방문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환영하지 않고 문전박대하였는데, 가난한 노부부인 필레몬과 바우키스만이 인간으로 변해 찾아온 이 신을 따뜻하게 맞이한 것이죠. 그들은 가난하였지만요, 자신들의 낡고 작은 집에서 최선을 다해 손님을 접대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온 나그네들과 식사를 하는 중에 그들이 대접한 포도주가 이상하게 마셔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을 이 노부부가 깨닫게 됩니다. 모두들 문전박대하였지만 자신들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따뜻하게 환대해 준 이 노부부의 마음에 감동한 신들은 이 노부부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무슨 소원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부부가 고백한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이 부부가 함께 살다가 같은 시간에 죽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소원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다시 젊게 만들어주고 재물도 엄청 많이 주세요, 혹은
남편은 일찍 죽더라도 저는 다시 젊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소원을 빌 것 같지만 그들은요, 함께 살다가 같은 시간에 죽게 해달라고 신에게 소원하였다는 것이죠. 이 소원조차 신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였고 결국 그들의 집은 신전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이 신전의 사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소원한 대로 한날에 죽게 되었는데, 이들이 죽은 후에 그냥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두 그루의 나무로 변하여서 신전 앞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되었다는 그런 신화가 이 땅에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 안전뱅이를 치유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들이 바로 이 신화 속에 나온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신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당 제사장들이 많은 소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까지 와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신에게 드리는 제물 중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진정 그 땅에 찾아온 최고의 신 제우스라고 여긴 것이죠.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찾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머리에 모두 화환을 쓰고 긴 행렬을 만들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진정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온 신이었고, 이들 모두는 신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식 속에 있는 생각대로 상상을 하여서 그 자리에서 신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이 신이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이들이 전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뿐이었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신들의 상상대로 원함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 속에 신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도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인도 북부 브린다에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의 한쪽 벽에 코끼리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코끼리 조각상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신이 내려준 성수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많은 신도가 몰려와 줄을 서가며 이 벽에 있는 코끼리 조각상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손을 펴고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것이 코끼리 조각상이고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으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을 받아 마신 이들은 이 물을요, 차란 암릿이라고 믿었는데요, 이 차란 암릿이 무엇이냐면 힌두교의 신들 중에 한 신의 발에서 나오는 성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힌두교의 신자들이 이 성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물을 마시기도 하고 머리에 뿌리기도 하였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길게 줄을 서서 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알고 보니 성수가 아니라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온도차로 인해 그 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물이 흘러서 벽에 붙어 있는 코끼리 조각상으로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에어컨의 온도차로 생긴 이 물을 성수로 여기며 냅다 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씻기도 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 물을 마셨는지 결국 그 사원에서 나서서 이 물은 성수가 아니고 에어컨 응축수라는 해명문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어컨 응축수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세균과 곰팡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는 이 물을 그냥 사원에 있는 코끼리 조각상에서 흘렀다는 그 이유로 신이 내린 성수라 여기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바나바를 대하는 루스드라 사람들과 사실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물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긴 하였지만 밑도 끝도 없이 자신들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으로 여기며 그들을 우상화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은 신이 아니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진정한 신인 하나님을 이들에게 전하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네, 제가 뒷부분만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자신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신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이 헛된 일이라고 말해줍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죽어있거나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은 그럴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그저 인간이 상상과 원함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상은 은금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형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호흡이 존재하지 않는, 즉 인간이 만든 죽은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죽은 우상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고 소망이 있고 복이 있겠습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결국 허무하고 공허한 결과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계시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라는 표현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혹은 방치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함에 따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인간들의 죄된 모습이 정죄받아 마땅하지만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태양, 때에 따라 내리는 비, 결실을 위한 계절의 변화 등 여러 가지의 자연 계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표현하였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않는 인간들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며 하나님을 세상 속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계절의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태양이나 나무, 바위와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신들을 보면 인간의 형상을 지닌 신들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 내 앞에 당장 존재하는 신, 그러한 형상을 가진 신의 존재만 인간들이 끊임없이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지금까지 신이라 숭배하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형체를 지니지 않으신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형상이 있다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82억 명이 사람에 산다고 합니다. 정말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82억 명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그분이 형상을 지니신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82억 명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고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인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살아가든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그것을 우상 삼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된 하나님을 보고 기뻐 춤을 췄던 사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인도한 그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우상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형상의 우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인간이 물물 교환해서 좀 더 편리하고자 만든 도구잖아요. 그런데 그 도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렸고, 다른 권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인기 모두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 가치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의지의 대상은, 우리의 참 신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돼버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호흡이 멈춰서는 안 되는데 그 공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인간에 있어 외적인 모습보다 중요한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힘인 내면의 가치와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그분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앞날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